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면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책임지며 열매 맺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엊그제만 같았던 2023년 새해 벌써 반이나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새해는 이렇게 저렇게 살리라고 다짐하고 기도 제목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도와 약속들을 얼마나 준행하며 다짐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세월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이 상반기의 시행착오를 잘 정리하여서 후반기에 정말 영적인 성례를 이루도록 신앙적인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3,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신앙 태도가 처음에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와는 달리 점점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신앙이 흐지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땅을 배분받아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남은 가나안 잔당들을 없애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것을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온전한 가나안 정복, 이것을 실패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고발하듯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장 21절에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1장 27절에서 33절 전체를 보아도 한 구절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힘든 일들은 가나안 족속에 맡기고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34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단 자손들은 심지어 안일한 신앙 태도 때문에 가나안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산지로 몰려서 자기의 의지로 골짜기로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궁지에 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 않는 것이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아내기 싫어했고 심지어는
가나안의 우상과 풍요, 그들의 쾌락을 함께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조천하지 못한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순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승리한 것은 군사의 수가 많고 무기가 좋고 작전이 좋아서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거룩성을 지켜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1절 상반절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모로 올라와서 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란 말 히브리어 원어는 말라크 야훼라 해서 원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라크 야훼, 그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한 내용들이 성경 곳곳마다 등장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말라크 야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분이 말라크 야훼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를 만나서 찾아와서 만나주신 분이 바로 말라크 야훼이십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보면 이 말라크 야훼, 이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임하신 하나님 자신이 친히 길갈에서부터 보기모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해야 되는데 왜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 이것은 바로 길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길갈로 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길갈의 신앙, 길갈의 언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길갈 언약은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시점에 거기 가나안에 거주하는 거민들은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이 마음들,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은 이미 패배의식에 가득 찼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하여서 전쟁은 이미 승리가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가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공격할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승리의 순간에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성결 의식입니다. 할례 의식은 적어도 7일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시기였기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그 시점에 가나안 사람들이 습격을 하게 되면은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지 않고는 이 할례 의식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38년간을 할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을 떠난 후에 출애굽 제1세대 이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광야에서 그들의 말대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상태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채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8년 만에 새로운 세대가 다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갈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언약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길갈이란 것은 그 의미가 구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노예 신분에서 당한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 그 패배 의식이라는 것을 다 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그래서 이 할례 받는다는 것은 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길갈에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로서의 자리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복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복임은 히브리어로 우는 자들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을 하게 되죠. 2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자 4절 하반절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임이라는 지명은 특정한 영역을 말하는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하여 붙여진 별명입니다. 이 복임 지역의 실제 지역은 베델입니다. 천안에 어떤 다리에 지명이 있는데요. 이 다리는 과거에 불이 났다고 해서 저는 처음에 부임해서 불난다리 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지명을 부르지 않고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다리 이름을 불난다리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복임이라는 것은 이 베델이라는 그런 지명에서 우는 자라는 그런 별명과 같은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복임이라고 별명하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후회와 애통함, 회개 등등이 복합적으로 섞인 눈물을 흘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복임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길갈의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길갈에서 할례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때 영적으로 뜨거운 적이 다 있었습니다. 은혜 받고 물불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하였던 시절이 여러분 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길갈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한 애굽의 수치, 노예 근성,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한 모습들, 과감하게 버렸던 그 길갈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복임까지 흘러왔습니다. 길갈에서 깨우쳐 주시던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하나님, 말라크 야훼께서 복임까지 지금 저와 우리를,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복임의 눈물과 감동, 복임의 예배는 한때 반짝하여 주어지는 회개와 은혜입니다. 우리는 더 근본적인 길갈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인 복임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갈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복임에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임에서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갈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길갈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을 방해하는 올무가 무엇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길갈에서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이 쿡쿡 찌르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진면하지 않은 가나안인들, 하나님보다 더 절겨치 않는 그 가나안의 모든 쾌락과 문화들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찌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 참 찌르는 가시와 같은 올무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올무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올무를 피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내가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는 것처럼 언약을 잘 이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라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올무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간곡히 모세를 통해서 호소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삶의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을 이기려면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의 올무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는 투로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엄하게 명령하셨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금지 명령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이고 하나는 알입니다. 이 낫이란 뜻이죠. 영어로. 그죠? 그래서 로를 사용하게 되면은 알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제적이고 영구적인 성격의 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금지 명령은 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그런 금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조에 강조를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과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하게 강조하며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한 이함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는 7, 80년대 주일에 쉬는 회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일을 치열하게 지켜야 했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성도들도 참 많았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었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더 좋은 직장을 얻고 사업의 축복을 받는 참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주일은 지키지 못해도 직장은 그만둘 수 없는 사상이 더 강하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에 도취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벌고 적당하게 지출하십시오. 지나치게 많은 것은 탐욕을 부리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우선으로 삼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은 것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쫓아내기 싫어서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을 몰아내라는 것은 결국 영적인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을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다 몰아내시고 쫓아내십시오. 진멸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길갈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복임에서 길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복임이라 별명하는 베델. 이 베델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한 장소가 베델이요 이 복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책망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늦었지만 소리 높여 회개하며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죠. 얼마나 울었으면 우는 자들이라고 이름하여서 복임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듯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후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은 눈물 없이 신앙생활 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회개가 있고요, 말씀 앞에 감동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그 은혜 때문에 눈물, 콧물, 콩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회심과 감동과 눈물,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삶의 책임과 결단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감동받아서 눈물과 콧물 흐르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과 결단이 없으면 그 눈물과 콧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책임과 결단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야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과 콧물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털고 일어서면 언제 그랬냐 하면서 은혜 받기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면 그 눈물은 도대체 뭡니까? 악의 눈물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쏟았다면 반드시 그 책임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임에서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 콧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과 결단이 그들의 삶 속에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거나 취소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임의 눈물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 듣고 찬송과 기도로 은혜 받고 감동이 오고 눈물이 흐른다. 이 눈물이 복임의 눈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한 것이 떠오르고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잘못 고백에서 멈추지 마시고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반성으로 행동으로 이끌어내십시오. 끊을 것은 끊어내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결단할 것은 결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여기에서 일회용으로 끝나는 그런 감동, 그런 회개의 눈물, 복임의 눈물에서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첫사랑의 언약과 감격이 있는 길갈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길갈의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각각의 길갈의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현장을 말입니다. 눈물과 감격 그리고 한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죄, 수치스러운 과거, 눈물 콧물 쏟던 그것을 이제 길갈처럼 다 굴려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자아를 죽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감동받고 찔림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불신하고 삐치고 과거의 못된 행동들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 그 사람이 복임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예배드리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만으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신용을 내고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포항제철에 철강 제품들 중에 가끔씩 불량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용광로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성령의 용광로로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였던 길갈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길갈의 믿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 강물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죽음을 연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서 만날이 이 찬송 거의 장례식 때만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시고 못 박고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신약에서 세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이 세례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세례의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례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세례요 할례 받는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길갈 신앙인 것입니다. 세례 받은 우리들은 죄와 수치가 굴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은 회개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자는하노니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사는, 의에 대해서 사는 진정한 할례자 길갈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수치는 다 굴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문제 삼지도 않으시는데 무슨 사람의 생각이나 말에 신경을 쓰십니까? 다 굴려보내시고 현재부터 미래는 다시는 그 같은 수치를 말하거나 당하지 말란 것입니다. 말라크 야훼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삶의 현장인 복임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길갈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복임에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임에서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갈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복임입니까? 길갈입니까? 세상을 놓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지, 돈 잃어 울고 몸 아파 울고 자식 때문에 가슴이 서려 울어보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해서 울어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내 모습이 초라해서 가슴을 쳐보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 눈물은 복임의 눈물일 뿐입니다. 내 표피를 부싯돌로 자르는 고통 때문에 울어야지 세상에 누리는 것들 누리지 못해서 억울해서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임 신앙에서 길갈 신앙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내 삶의 올무가 무엇인가를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복임에서 길갈로 가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수준의 복임 신앙에서 삶의 현장까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길갈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길갈 신앙의 회복으로 우리 자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교회와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복임 신앙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길갈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다시 인정하며 하나님 은혜 받고 감격받은 대로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길갈 신앙으로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